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의 이야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7주간 그 예배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8번째 주가 됩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예전부터 드려온 것인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우리가 새롭게 또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배운 대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배운 대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지도의 부분을 보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곤 합니다.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과도 그렇고,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찾으실 때,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인물들과의 만남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시고 또 대화를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셔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먼저 만나주시고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비 거는 것 같고, 또 가장 아픈 것을 찌르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대화를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이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시대 북이스라엘의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여러 이방신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혼혈이 이루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을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어느 이방 민족보다도 더 멸시했습니다.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사마리아를 거쳐야지만 올라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심지어 멀리 돌아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약자인 여자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의 말이 퉁명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문답이 이제 이어지게끔 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또 이 깊은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나에게 주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1차원적인 답변이고 가장 평범한 대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을 마시면 네가 또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자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뜻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과의 이야기 안으로 이 여인이 들어옴으로써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화의 주제가 물이었다면 남편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자의 답변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너의 말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이런 숨겨진 치부를 알고 계시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또 혹은 살짝 기분 나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 우리의 죄, 상처,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셨지만 그 대화 가운데, 그 만남 가운데 근심하면서 돌아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려고 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선물로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지적하실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이 변명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혹시 삐뚤어진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설사 그렇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끝까지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에게 물을 주셔서 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1차원적인 답변을 할지라도 또 우리의 문제 해결에만 우리가 집중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를 잘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더불어서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남편의 문제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대하는 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로 생각하니까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면서 다른 질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물이라는 주제로 시작한 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생수, 목마름, 남편, 그리고 이제는 예배의 이야기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에 대해서 알고 물었든 간에 아니면 모르지만 이렇게 물었든 간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질문을 딱 붙잡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전에 말씀하신 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 어제 TCPS 때 말씀하셨는데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이 모세오경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은
예루살렘에 있다, 시온성에 있다, 시온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서 주장이 틀려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이방인들처럼 아무 곳에서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된 예배는 오직 시온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그리심산도 아니요 또 시온산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가장 큰 차이점은 예배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들어와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이방,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했다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에는 마치 여러 사당이 있고 여러 이런 미신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의 예전에 예배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저의 예전의 예배의 모습은 교회에 갈 때 예배 시작하고 이 찬양이 끝나고 설교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저에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고 또한 이 말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언뜻 들으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내가 필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렇게 들었고 그렇지 않다면 잘 듣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예배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그들이 예배가 온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다윗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무엘서나 역사서, 시편에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또 선지서에서는 구원자가 어디서 나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며 언제 나실 것인지 이렇게 세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한 이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상은 하나님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왜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셨습니까? 또한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서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가 어떤지 배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내게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특히 깨끗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으십니다. 어떤 자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으로 예배해야만 합니까? 24절에 써있기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지만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 예배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때가 중요한데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곧 참된 그런 예배의 시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25절에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를 만나면 그 예배가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온전해지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통하면 온전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녀로 서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해야만 합니다. 이 예배의 내용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진리는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기준이고 예배의 원칙이고 또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나타나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항상 부르는 이름인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참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힘입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간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시고 또 배고파하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또 몸이 아프면 고쳐주시지만 이렇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과 진리로 마시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본인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여럿 만났습니다. 지금 남편에게도 삶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이 본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주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목마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중간에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붉혀서도 안 됩니다. 또한 끝까지 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이든지 확실히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수를 주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행복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소견으로 예배를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은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보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하고 또 그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영까지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라는 바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가는다면 그 인생을 이루실 분이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 말씀을 먼저 거셨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셔야 하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지만 됩니다. 주세요. 저에겐 지금 휴지가 필요했습니다. 이 24절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는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신 바 곧 성령과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이 서울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권면드립니다. 아까 찬양 드렸던 마지막 곡을 같이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